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부시대 이후로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라틴어 성경에 소제목이 붙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아마 이 본문에는 소제목이 탕자의 비유로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후반부에는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을 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게 된다면 첫째 아들이 설 자리는 사실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떤 분들은 이 비유의 핵심이 첫째 아들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 이 배경이 되는 것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첫째 아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그 비유 말씀은 첫째 아들에 관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불평하는 형의 비유 혹은 기뻐하지 않는 형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비유를 정리해 놓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첫째 아들에 관해서도 있지만 또 앞에는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두 아들에 관한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1절 오늘 비유가 시작되는 바로 시점에 이런 내용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의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다라고 제목을 잡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성경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다양한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전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때로는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다가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요. 또 동시에 때로는 이 본문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불평하는 형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둘째 아들에 대한 문제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재산 분배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먼저 가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 재산을 내놔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둘째로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을 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속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받자마자 그것을 빨리 처분했다는 사실을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 땅으로 멀리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13절에 며칠 후에라는 단어 표현이 나오는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지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급히 재산을 매각한 셈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급하게 모든 재산을 매각하기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게 매각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만큼 그는 간절히 빨리 그것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급히 팔아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난 아들의 모습이 바로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시 본래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자식이 혹시라도 유산을 분배하거나 재산을 분배받을지라도 그것을 파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은 엄청난 불경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자발적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임의로 팔고 그리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완전한 이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선언과도 같은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아들이 만약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게 되면 아들에게는 부모를 복양할 책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제 부모를 떠났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함으로써 부모를 복양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없었겠지만 이제는 재산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 의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또 다른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접촉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돼지와 함께 우리에서 거처에 머물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율법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종교도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만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과도 멀어짐으로써 신앙적으로도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꼽아보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죄를 짓고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탕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까지가 둘째 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집으로 첫째 아들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했을 당시에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함께 분여받았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돼지를 키우던 이방인의 땅에서 돌아왔다면 첫째는 아버지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확연히 비교가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문의 기업인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둘째 아들과는 달리 그는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동안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관할권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종들을 거느리고 밖에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성실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집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게 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는 아버지께 사실은 불효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를 거부함으로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효를 행하는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를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둘째 아들은 죽어 마땅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모두 팔아서 가지고 가서 그리고는 모두 다 탕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그런 모습도 다 그만 아버지의 권위를 다 실추시킨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둘째 아들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첫째 아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권위에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권위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만약에 평가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한다면 그 아들도 역시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탕자도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또다시 찾아 나섭니다. 아버지의 첫째 아들을 향한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는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떠나서 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 아들아 라는 호칭보다는 더 다정하게 얘야 라는 초칭으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라고 말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지금도 돈독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맏아들의 재산의 문제가 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해 주고 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로 그 재산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동생이 찾아온 잔치에 참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가족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간곡한 심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맏아들의 심정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마음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은 뼈 빠지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이에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나듯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양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효자이고 도대체 누가 불효자입니까? 자신은 그동안에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가꾸었고 그리고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이렇게 환영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공정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의 이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매처의 모습을 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본인이 말하듯 종으로 써주면 모를까, 그것도 큰 은혜인데 혹시나 그냥 집에 있다 하더라도 허름한 옷 입히고 밭에 나가서 매일같이 일하도록 하고 먹을 것 조금 주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된다면 차라리 공평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입을 맞추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돌아왔다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아버지의 처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 이것은 정의롭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반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여럿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은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시 3시에 나와보니까,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도 품꾼으로 씁니다. 6시, 9시 한국 시간으로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불렀습니다. 그들을 채용해서 품꾼으로 사용했습니다. 오후 5시, 11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9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앞서 왔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의롭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사실 주기로 약속했던 것들을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지요. 주인이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나누어줬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것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조금 늦게 왔던 3시에 왔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그 받는 사람들은 아마 기쁨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6시, 9시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반대로 했습니다. 나중에 왔던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에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6시에 온 사람도 원망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3시에 온 사람도 원망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주인은 품꾼과 약속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문제는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상실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나중에 온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상대적으로 못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다들도 그렇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그렇고, 한결같이 손해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하루 품삯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일꾼들이었을 것이고, 또 마다들의 경우도 그렇듯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천직인 줄 알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성실히 일하던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계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마땅히 자신보다 많이 받아서는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많이 받고 그를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매처의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손해본 것 아닌가?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요나는 직감합니다. 이방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매처로서의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이방 민족을 우리 민족, 하나님의 민족과 동일하게 대하셔서는 안 되지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차라리 죽어서 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이죠. 저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인가? 공평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매초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초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 매초들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보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보로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빼앗겼다라고 생각되는 매처가 있다면 그는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테이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해 보이는 매처들이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놓쳤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도리어 못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초 요나가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방 민족 니느웨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에게는 상실감이 되었습니다. 매초 품꾼이 그렇듯이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실감이 되었습니다. 매처 맏아들이 그렇듯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이유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그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실감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매처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형편이었고 아버지 재산 모두가 자기의 것이었고 아버지로 받을 것을 계산한다면 큰아들 이매처는 사실은 감사해야만 할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보내주는 이 작은 잔치가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포도원 품꾼도 그렇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할 것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일당을 받아서 아이들 먹을 것 사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할 수 있었으니 내가 혹시라도 하루 일당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그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니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으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품삯도 떼어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할 수 있었던 품꾼은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행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매처적인 성품이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공평함의 잣대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공평을 말하면 한없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공평치 않아 보입니다. 나는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데 다른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을 법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데 나는 약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공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해질 수 없고,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 나의 인생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저주를 받은 인생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직한 매처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사실 생각하면 온통 받은 것뿐이죠. 생명도 받은 것이요, 가족도 받은 것이요, 작던 크던 가지고 있는 것도 받은 것이요, 모든 것이 받은 것이니 이미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로 생각하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갖지 못한 것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관점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야. 그러므로 누군가 조금 더 가진다고 해도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 가족이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일했던 일꾼들의 비유 역시 그렇습니다. 3시에 온 사람이, 6시에 온 사람이, 그리고 뒤늦게 9시에 온 사람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다가 가까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그 사람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또 다른 감사가 될 것입니다. 나와 너를 분리해 놓고 다르게 두고 그렇게 구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불행이 더 커집니다. 나와 너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가깝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초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보면서 매칭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 세어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 세어보며, 온전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기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매처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또 다른 기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매처가 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 보면서 이건 공정치 않아 라고 말하는 매처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것 하나씩 세워보며 이것도 과분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하나님 닮아가는 매처가 될 것입니까? 매처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매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보며 다른 이들이 누리는 것 보며 나에게 없는 것만 세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집중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고자 하는 변화된 매처들, 그래서 하나님 닮은 기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